사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1992년 다미 선교회 이장임 씨가 시한부 종말론을 전국에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그야말로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단이 이 말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문구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은 나중에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일찍이 경제 정책을 미리 준비한 결과입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6차까지 시행을 했는데 1962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3불이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소득이 31,755불입니다. 세계 최빈민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가올 그 경제 정책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1948년 헌법을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20조에 보면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980만 명쯤 되어지는 제1종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졌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이 자유를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노후 복지 준비해야 됩니다. 2028년이 되어지면은 그때 인구 절반이 55세 이상이 되어집니다. 2036년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적자가 되기 시작하고 2050년이 되면은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40%씩 올려야 사실 이 문제가 극복이 된답니다. 요즘 자녀 한 명 아니 이제 두 명을 낳다 보니까 이 하나 아니면 둘 이 자녀가 앞으로 이제 이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될 그런 이제 책임이 이제 커지게 되지는데 이렇게 한 가정 내지 두 가정이 이 양가 부모님을 이렇게 부양한다. 이것은 역부족의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IQ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참 뛰어난 자인데 토머스 프레이는 말하기를 2030년이 되어지면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의사와 약사와 변호사와 회계사를 능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직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전 세계 대학의 50%가 없어진다. 지금도 사실은 줌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캠퍼스의 그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AI,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62가지를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3D 직종 특히 노인 돌봄의 이런 직종에서 이 AI가 이게 대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로봇가 대신한다. 어느 정도 로봇가 발전했냐면은 이 로봇하고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이 로봇가 삐져 버리고 이 로봇가 이렇게 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 정도까지 인공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5년이 되어지면은 이 AI가 하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고
2045년이 되지면은 이제 AI가 등록이 되어져서 인간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은 이 현실적으로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준비한다면은 그때에 다가올 그런 그 환란과 어떤 시련과 또 부딪히는 이런 충격, 무너진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는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이 유럽의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95개의 이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성당에다 이것을 붙여서 이제 그 반박문을 제시를 했고, 그 성당 옆에 바로 개신교회가 있었는데 그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황금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가보면은 80세가 넘은 이 노인들만 이렇게 10명 정도 앉아서 큰 예배당에 이 노인들만 1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선교사를 보냈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의 그 웰즈의 하노버 교회, 그 교회를 지금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그 교회 역시 한 1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이제 선교사를 보냈던 그 선교사들의 비석만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유럽의 교회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그 유럽의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더 훨씬 빨리 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에 참 이렇게 노인들 장례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예외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죠. 말씀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미리 준비한 교회, 그 시대는 환란을 면하게 되는데, 그 미리 말씀하시는 이 준비하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참 등한히 여기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그런 시련과 환란을 겪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가올 홍수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소낙비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낙비가 뭔지 그리고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야말로 자기 쾌락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러면서 노아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마치 시대적 감각이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노아를 비웃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홍수 심판이 왔을 때에 그 준비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한 자는 다가올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데, 왕이시여 앞으로 7년 풍년일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년 때에 이 곡식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이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 때에 이
흉년을 이렇게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참 이렇게 지혜가 명철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좋게 여기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창세기 41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면은 애굽 땅에 이말 7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잡혔던 한 요셉이라는 이 청년의 이 말을 여러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을 듣고 준비했던 그 나라, 바로 그 국가는 이 흉년을 면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이스라엘까지 이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이 흉년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바로 그런 준비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그야말로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가올 그 민족의 시련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될 그 바로 위기가 하만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바로 이렇게 역전이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 말씀 보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가올 그들의 이 민족의 시련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환란이 오고 그야말로 홍수의 비바람이 칠 그때에 반석 위에 집을 탁 지은 자는 넘어지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이 환란의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날 때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가올 미래를 대해서 미리미리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이 5 처녀가 있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이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 기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교훈은 미리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다가올 7년 흉년을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가올 그 위기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도 정말 다가올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환란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이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이 커요. 목사는 사고 난 것을 뒤에 수습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미리미리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목사의 이 선지자적인 사명의 이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오늘 저도 선지자적인 사명으로서 다가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죠. 첫째, 주일학교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30년, 그러니까 약 한 1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어지면 한국교회는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3분의 2 교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감이 안 나지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요, 큰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지금 지탱하는 것이지 한국교회 80%가 미자교회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가 이 작은 교회를 80%를 받쳐주고 있는데 큰 교회마저도 이제는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질 때 작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저출산율이에요. 1960년대 평균 출산율이 6.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가? 2020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0.98명이더라고요. 인구 비율을 볼 때 1970년대 초등학생이 575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초등학생이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 3분의 2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요 1970년 이전,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하기 그 이전 그 세대들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졌고,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이 주축이 누구신가? 산하 제한하기 그 이전의 세대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사실 그 이후 세대들은요 그야말로 앞선 세대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참 한국교회 이 부흥에 참 수고한 그것에 이 같이 내가 이렇게 탑승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흥의 주역은 다 산하제한하기 이전 그 세대들의 헌신들이에요.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지만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다 고령층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되는가? 대학의 40%가 폐지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고, 아파트도 남아도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벌써 이런 시대를 10년 이렇게 앞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는 그래야 뭐 마을 자체가 다 유령한 마을이 됐다는. 그 중에서 노인들 몇몇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단 다 이주를 할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그 시설에 이렇게 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을 들여서 그야말로 이렇게 형태를 이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만 오래 살면은 이 집 관리만 하고 살아달라는 그런 집들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시골에는 지금 벌써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좀 좋은 주택은 뭐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겠지만 조금만 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세값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현실인 게, 지금 현재 부산에 한 1,810개 정도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2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이 현상이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면은 이 밑에서 받쳐주는 이 세대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역삼각형의 그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예장 합동 총회 정책 포럼에도 보면은 좀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통계입니다만은 이렇게 2004년 이 4분의 3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가속도가 훨씬 빠른데 지금은 훨씬 더 갈 것입니다. 통합특위도 보면은 한 5년 전에 이 통계인데 거기도 보니까 2분의 1이 주일학교가 없어. 그러면은 그 가속도가 지금 하면 3분의 2 내지 4분의 3이 지금 되질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3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50%가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감소돼가는 그 속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니까 2035년이 되면은 주일학교 학생이 제로가 되어집니다.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이 성도가 967만 명. 이것이 2016년도 이게 조사한 통계입니다. 불교인이 761만 명, 그리고 천주교인이 389만 명인데, 그런데 2035년이 되지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3% 미만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사를 외국에 보냈는데 이제는 선교사를 수입해야 되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 대상국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그리고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 때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다음 세대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인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이렇게 100년 동안 아기 안 낳기 운동하자 하면은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영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부의 관심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이 정책이 비성경적인 이런 정책을 많이 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법, 낙태 합법화법, 종교 시설 폐쇄법, 최근에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제는 예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법까지 지난 3월 5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대로 한다면은 여러분요, 이 성경은 이제 앞으로 푸른 서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땅까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지면은 그 교회가, 우리가 그 중국 교회 봤잖아요. 그래서 저 교회는 이렇게 국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제 시설 폐쇄를 한다든지 십자가가 철거된다든지 그런 시대가 법적으로는 올 수 있습니다. 단지 국민 여론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아직 시행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법적으로는 다 통과가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우리가 전도가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신우회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학교 신우회, 공무원 신우회, 직장 신우회, 무슨 신우회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이 공원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거 이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도 여러분요 신고 당합니다. 여러분, 학교 전도 벌써 못하게 되어지겠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서도 200m 그 근거리에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아동학대죄로 이제는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전도가 다 맡겼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건면을 했고, 과거에는 개척교회를 하거나 작은 교회를 목사님들 향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하면은 현상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날고 뛰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한 해에 3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작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88명 있습니다. 그것도 비대면 예배라는 것 때문에 이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하다 보니까 현상 유지 내지는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가만히 있는 교회, 열중시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닥을 치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는 이 장유지에게 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대성교회하고 좀 큰 교회니까 좀 힘을 써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 문 닫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 팩트는요, 이 종교발 코로나가 8.2%입니다. 그 종교라는 것은 이 불교도 포함되고 천주교도 포함되어지고 남무호랑교도 포함되어지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제 기독교회는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2%를 계속해서 언론은 도배를 하는데 92%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동부 이렇게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1000명이 넘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떠벌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이 상식은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44%가 교회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27%가 교회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 교회 가면은 그야말로 사표 쓸 그런 각오를 하라고 하니까 교회를 못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감염되면은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에 질의한데 2월 1일 날 정부 이렇게 방역 총괄 이게 반장이 공표를 하기를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다른 직장 같은 거 마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공서를 가도 다 마주 보고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정면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면만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있을 뿐이지 다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은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스크 다 쓰고 있지요.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을 절취하고 교회만큼 이렇게 거리 유지를 하는 데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제 어느 식당에 이게 갔더니 재료가 다 떨어져 버렸대요. 왜 그런가?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식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리 두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고위험 시설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통제가 되는데 이 현상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큰 교회는 좀 지탱이 되겠지만 작은 교회들은요, 여러분 받쳐주는 그 이렇게 버팀목을 빼버리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 큰 교회들이 이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 것이지, 그 후원을 다 이렇게 중단해 버리면은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이렇게 위험한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는 바로 인본주의의 그런 신앙으로서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이제는 나 홀로족 예배족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참 이렇게 이 복장을 이렇게 단정히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각자 방에 따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는 누워서 이제는 예배를 시청하게 되지는, 구경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나중에는 이게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전국의 예배를 쇼핑하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클릭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구경하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성도들의 관심을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바른 이 진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방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 홀로족의 이 가난 성도의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소위 말해서 주일학교, 우리 교회에서는 왕의 자녀 학교라 그러는데 왕의 자녀 학교 학생들이 신앙이 여러분 전부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 예배 드리면 아이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이 비전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절되어 버리면 되는가? 아이들의 신앙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아이가 2%밖에 안 된대요. 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어른이 될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2%밖에 안 됩니다. 교회당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이 말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면 안 돼요. 이 비대면 예배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제는 교회 출구를 다 열어놨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이 예배 후유증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이제 주일날 손님이 뭐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피곤하다든지, 내가 감기 몸살기가 있다든지, 내가 뭐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떠니까 내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전에는 했는데요. 이제는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비대면이란 이 용어를 쓰면 안 되고, 교회에서 그런 입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자라든지 아니면은 저게 중동의 이게 모슬렘 국가라든지 이런 자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당에서 목사님이 이렇게라도 여러분 예배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어떤 예배 방법으로서 건면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러한 고유명사로 이제 이 비대면 예배를 자리를 잡게 되지면은 한국 교회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쓰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는 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회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전도회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봉사대회 되고 친교대회 되고, 이것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행화 현상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지는 건강한 그런 상태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앞으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은 이 교회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째,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열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명을 이루는 에너지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엔데오스라고 하는데, 엔데오스라는 게 이건 뭔가 하면은 신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좀 그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뭐 신내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무당들. 그래서 뭐 신내리다 그러고 뭐 신들린 것처럼 춤을 춘다 그러고, 뭐 신들린 것처럼 뭐 노래한다, 신들린 것처럼 뭐 돌아다닌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악한 영을 통해서 초인적인 그런 힘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니고 성신이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찬송은 성령이 임했네가 아니고 성신이 임했네, 성신이 임했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맛이 간 사람처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있던가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다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왜 그런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이 성령의 이 나타나심을 이렇게 통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에 미치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 예수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이 소리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훈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자연계에서도 세상에서도 열정이 없이는요, 사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짓고 그리고 알을 낳고 좀 있으니까 새끼가 부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 어미새가 이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이렇게 날라다 주는데 몇 분쯤 날라주는가? 이 재수가 이게 세봤대요. 하나 둘, 하루에 250분을 갔다 왔다.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주는데 250분을 갔다 왔다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250분을 갔다 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주 안 오면은 다 지어버려요. 다 지어버려요. 뭐 셀리도 지고 교육자도 지고 다 지어버려요. 왜? 신방 가기 귀찮으니까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열정도 아니고 이거는 사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영혼을 왜 지웁니까? 왜 그 귀한 영혼을 왜 여러분요 우리가 기억 속에 잊어버립니까?
그거는 사명이 아니지요. 그거는 열정이 아니지요. 그런 자에게 누가 여러분요 귀한 생명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제가 1980년대 저 강원도 신림에 고 김용기 장로님이 계실 때 거기에 선교단체와 함께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그 수련회를 연수로 왔어요. 그러면은 뭐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연수 받을 곳이 없느냐? 뭐 시설은 많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정신 교육을 이렇게 감동 있게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많이 뭐 대학의 임원들도 뭐 교직원들도 오고, 제가 갔을 때도 무슨 어떤 기업체 이렇게 임원들도 오고 신입 사원들도 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 김용기 이 장로님은요 4시 되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굴에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굴 앞에 뭐라고 적혔냐? 조국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말 내가 청년 때지만 감동이 왔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은 평안할지어다.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그 직원들에게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1시간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6시 되어지면은 이제는 구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보를 하는데 앞에 선장 뒤에 후장, 정말 감동이 돼요. 앞에는 선장하면 뒤에는 후장인데 하면 된다, 민족은 부른다, 우리는 젊다, 함께 먹고 4시간 일하자, 아프지 않으면서 아픈 척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구보를 하는데 그리 하고 나서 이제 세수할 때도 치약을 많이 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빨 닦는 거 치약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근검 전략 성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우리 이렇게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극복할 것인가, 그 가난 농군 학교를 모델로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 그때 제안하기는 새마음 운동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기독교 냄새가 난다 해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 오늘 우리가 조국 근대화에 이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뭡니까? 복음의 열정 아닙니까? 이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신천지며 이단들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어느 정도까지 전도한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바빠서 내가 세미나에 참석 못하는데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내 대신 가서 세미나 좀 들어다오. 그래가지고 3일 4일 동안 일당을 주면서 10만 원 주면서 4일 동안 세미나 들은 거예요. 4일 동안 세미나 듣고 오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이 신천지 이게 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인이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그 집단에게 이렇게 그 포섭대 갔는데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이렇게 건강식품 집중적으로 사줬어요. 단 조건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해 저 입구에 그 무슨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갔잖아요. 거기 갔잖아요. 이단들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포교활동을 해요. 우리는 포교활동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내가 정말 안타까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통해서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경솔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고 아수르 포로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고통과 얼음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시대만 이렇게 말씀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소련이 공산화될 때 소련의 이 열시야 이 정교회 90%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침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 공산주의가 진화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이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4,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침묵했을 때에 이 6,4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법, 이 법에 대해서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된가? 교회가 한폐화되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제는 운영이 안 돼서 술집에 팔리고 카바레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가게 되지는 이런 현상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법, 이 법을 그들이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초빙할 때 전에는 그냥 사례와 이렇게 사택이나 복지 이런 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하고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지원한 자에게 내가 10가지 그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아킬레스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명 중에 9명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와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영혼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 오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가 이게 타락을 했는지, 모 신학교 교수가 절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예수는 보살이라고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살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수 밑에서 학생이 배웠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목사들 중에서는 3.1 독립운동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운동 그거 하면 안 된다, 당해야 된다,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 요렇게 가르치는 설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지르면서 순교했는데 그리 하면 안 되고 그냥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바로 중립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게 무엇인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칭찬이 없고 책망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뭔가? 여러분, 저 중립입니다. 눈치 보면서 여기에 기울었다가 저기 기울었다가 박쥐처럼 중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한 우리에게 얼음이 딸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직선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WCC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신학적으로 잡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동성애법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 낙태법,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이 다 여러분 잡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마치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한정을 하고 박수치고 핸스막 걸어놓은 교회는 마치 이것이 앞서가는 교회처럼, NO!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지, 이것이 어떤 여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온천하는 변할진정 1.1억 변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었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참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지켰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대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3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이 정신, 바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당 입구에 가면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해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그래서 가정이 해당인 것이고 이 가정이 이제는 학교인 것이고 가정이 작은 국가인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 놓고 이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되어지면 또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약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서 살다가 1948년 텔아비브에서 다시 모여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모여들어서 하게 돼 보니까 그들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똑같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유산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어떻게 가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은 가정예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정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린 그 헌금을 여러분 1,000번제의 제단을 내세요. 이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전통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 믿음의 그런 향기가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약 135년 동안 역사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대형교회 20개 중에서 10개가 한국교회의 교단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급속도로 지금 현재 내리막길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103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에 이렇게 어른들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시대에는 사실상 그 부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는가? 이걸 자꾸만 세분화시키는 거겠어요. 그래서 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갈 때에 이 세대의 문화의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반타작.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게 한 해 제일 많이 이 졸업을 시킬 때는 45명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졸업한 금에도 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등부로 올라가면은 반 떨어져 버립니다. 중고등부에서 이 대학 청년부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또 반 이상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청년까지 남아 있는 이 사람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것도 믿는 자녀, 믿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사표 써야 됩니다. 기업이 이렇게 보세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년 전부터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 이렇게 비전과 이렇게 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어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한 1, 2년만 더 이렇게 발전해 가면은 아마 전국에서 많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 탐방 오면서, 지금도 탐방 오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느냐라고 하면서 참 많은 교회에서 부름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요. 청년대학부도 자기들끼리는 잘 모여,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피자 사 먹고 이렇게 치킨 사 먹고 자기들 잘 모이는데 어른들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실제 여러분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에 갔다 오고 해병대 갔다 오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야말로 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만 들어오면 어린애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 청년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만 들어오면은 그냥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교회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반 셀을 넣어가지고 그 일반 셀에서 선교가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한국교회 선시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참 대안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는 앞으로 세대는 어떻게 된가? 여러분, 가정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예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까지 이 신앙을 이제 전수시키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가? 앞으로 내가 여러분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도 방법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전도의 방법은 전부 다 이제 노출 다 되어버렸습니다. 노출 다 되었는데, 그런데 검증된 것이 무엇인가?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요. 자, 관계전도는 이제는 표면적인 전도가 이제는 다 막혀버렸어요. 앞으로 더 막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호수에 보면은 이 백조가 이렇게 호수에 있는데 겉에서 보면은 그냥 뜨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물 밑에서는 이 백조가 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오리들이 다리를 헤엄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조용한 가는데 이 물 밑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서는 계속해서 전도 활동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바로 이러한 이제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갖다 일명 뭐는가? 카타콤식 이게 전도라는 것이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제일 적게는 한 5만, 많게는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왜? 잠깐 통계를 낼 수가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전부 다 이게 교회를 갖다가 다 이제 탄압하다 보니까 다 지하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1980년대 중국이 미국과 그 핑퐁 외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문호를 개방하다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 7천만 명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야말로 우리를 치면 셀이요, 작게는 10명, 많게는 몇십 명, 그들이 가정교회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정보 교환하면서 이렇게 가정교회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되어진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 탄압을 피해서 그 지하교회로 숨어가지고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참 중국이 저럴 때 교회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지하교회로 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복음에 이렇게 찬설이 참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오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는 지하교회 이 카타콤식 이 전도로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건데 실제 물 밑에서는 그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전보다도 더 많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작은 중소도시가 한 20만 명 모이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이게 2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 교회를 하나는 A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B 교회라고 생각할 때 평상시 그 두 교회가 너무 교류를 잘하면서 그래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체육대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너무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가 발전해서 인구가 30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한 교회는 2,00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교회는 점프를 해서 2,000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한 교회는 그야말로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이렇게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지만은 다른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교육하면서 끊임없이 밀물이 오면은 내가 바다로 나가리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교회는 그야말로 점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고 이 사명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사명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오늘 우리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7년 흉년을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 다 흉년을 통해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 자는 그 위기를 그야말로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이유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 있든지 교회는 소모성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표틀량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살리며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대를 10년 앞서가게 하시고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지상 명령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